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이 주일날 제일 바쁜 것 같아요. 밥 먹고 바지 올라니까 1시에 시작해서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뭔지, 또 구원받은 축복이 뭔지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죠. 구원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같이 나눌 거예요. 핵심 포인트 거기에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는데, 축복을 누리는데 그것이 지금부터라는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믿음의 내용, 믿음의 성격, 믿는 순서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다. 이걸 믿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기 위해서 하신 사역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일,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복음의 내용, 요걸 이제 요 내용을 믿는 거다. 이제 지난주까지 나왔고,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그럼 믿음의 성격이 뭐냐? 믿음의 성격, 첫 번째 어떻게 믿는 거예요? 지적으로 믿는 거다. 같이 나눴고, 두 번째 영적으로 믿는 것이다 나눴습니다. 세 번째 도덕적으로, 행함으로 믿는 거다.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믿음의 순서가 있다고 했어요. 구원의 순서, 구원의 순서고 믿음의 순서예요. 이거 이제 복음의 내용들을 믿을 때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회개.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해야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야, 믿는 것을 영접하는 거다 했어요. 그리고 입으로 뭐 한다고 했어요? 시인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일을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할 때,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성경에서 뭘 의미하는지,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누리는 축복이 뭔지, 이걸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제일 먼저 구원받았다는 의미의 첫 번째가 뭘까요? 교재 보면 아는데, 교재. 죄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할 때 첫 번째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가 있으면 주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사해 주신 거예요. 누구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할 때 성경은,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 보면 죄 사함 받았다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자, 한번 거기 에베소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속량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4절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행하 열심히 일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는 죄사함 받은 걸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질문 보면 에베소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 위에 있는 요절 에베소 1장 7절에는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속량 곧 죄사함 받았다. 또 디도서 2장 14절에는 속량 곧 깨끗하게.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그 의미의 핵심은 뭐 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모든 죄로도 사함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에 보면 죄사함 받았다는 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속량. 계속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속량 곧 죄사함 받았다. 속량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이에요. 속량 말씀드렸죠. 속량 구속. 값을 주고 사서 풀어주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서 죄사해 주신 거예요. 자, 그때 우리를 속량 죄사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 때문에 죄사함 받았대요? 그 에베소 1장 7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속량 받았습니다. 근데 누구의 대가가, 누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피, 다시 말하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줬어요. 우리 죄값으로. 이때 지불하는 죄값을 속전이라고 말해요. 속전. 다시 말하면 노예를 시장 가면 노예를 샀을 때 노예 값을 지불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속전.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이 죄값으로 뭘 지불한 거예요? 자기 피.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거저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뭐를 지불했어요? 목숨을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 사함 받는 것은 다 전적인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의 공로입니다. 그가 죄값을 지불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목숨을 대속물, 내 죄값을 지불했어요.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 내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자기 피로 지불했어요. 자기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사해 주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죄사함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은 다 무엇 때문인 거예요? 자기 목숨을 죄값으로 지불한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건 이제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한번 넘겨보시죠. 그걸 설명해 놨고요. 2페이지 인간 그거부터 읽겠습니다. 인간부터 두 번째 단부터. 그러니까 속량 구속 다 이해하셨죠?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서 풀어주는 거예요. 죄로부터 풀어주고 죄사함 받게 하고 마귀로부터 풀어주고 율법의 저주에 다 풀어준 것입니다. 내가 죄값을 지불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갚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죄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죄 사해 주셨습니다. 속량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 단 그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읽겠습니다. 인간은 시작.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판결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저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대가를 자신이 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저주를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값을 다 지불하고 죄인된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의미와 축복은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죄 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죄의 형벌, 죄의 심판 우리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누가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 심판 안 받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죄의 저주 안 받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로마서 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 사함 받았다는 말로 여기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아멘. 죄 사함 받은 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첫 번째 의미예요. 자, 두 번째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영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옛사람은 죽고 우리 영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먼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의 구원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걸 다른 말로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거듭나야 된다. 구원을 거듭나야 된다. 구원의 의미를 뭘로 하면 하나님부터 거듭나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여기 이 말씀을 때 두 가지 의미예요. 구원받았다 그 말은 내 옛사람이 먼저 죽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한 몸이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죄인인 나는 죽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다 그 말은 죄인인 나는 죽은 거예요. 타락한 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고 사탄의 노예가 돼야 되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도 버림받을 옛사람인 나는 죽고 우리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 한번 그 밑에 맨 밑에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은 죄와 사탄과 사망에 통치받는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성령에 통치받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혹은 다시 태어난 것으로 말합니다. 자, 3페이지 보면 이제 이게 세례의 의미 로마서 6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준 세례의 의미를 설명한 거예요. 자, 거기 한번 쭉 읽겠습니다. 제가 읽다가 그만하고 또 띄어서 읽을게요. 자, 먼저 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챔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리라. 좀 띄어서 10절부터 있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거기 보면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의식을 의미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믿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한 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 받으면 한 몸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연합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한 몸이 돼서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거잖아요.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때 나도 뭐 했어요? 죽었어요.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인인 나도 예수와 함께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죄에 대해서 옛사람 나, 타락한 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옛사람인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어요.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우리 영이 거듭난 거예요. 이제 새 생명을 가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이 연합된, 예수님의 십자가 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읽어보세요. 1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와 함께 죄인인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 읽어볼게요.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위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연합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연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리.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뭐예요?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여기 로마서에서 가장 강조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거듭났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녀로 거듭난, 그게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침례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 때 보면 우리가 세례 받고 침례 받잖아요.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물에 완전히 잠궈요. 이게 뭐예요? 옛사람 죽는 거예요. 그 다시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걸 말합니다. 자, 한번 거기 읽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겼는데 물이 잠기는 것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 죽은 줄 믿습니다. 죄인인 나는 죽었어요. 그런 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어도 우리 육체 안에서 마귀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죄를 짓게 유혹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때마다 뭐예요? 선포해야 돼요. 나는 예수와 함께 뭐 했다? 죄에 대해서는 뭐 했다? 죽었다고 선포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혹시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하고 다시 예수 안에서 사람을 데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죄에 대해서 계속, 그래서 너희 몸을 죄의 병기로 내주지 말라. 너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유혹을 이기는 길,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것은요, 예수와 함께 내가 옛사람, 죄인인 나, 죄에 대해서 난 죽었다고 선포해야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 그렇다면 뭐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온갖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의 옛사람, 죄와 사탄과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의 옛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있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면서 네가 목사인데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막 우리를 계속해요. 정죄해요. 그때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았다, 그 말은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 장 4페이지 2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은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이, 그래서 거듭난 걸 우리 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영이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 영이 거듭난 걸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영은 무슨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령의 역사로 우리 영이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세례받을 때 물에 잠겼다가 나왔는데 물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 장사 지내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냐면,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내 영이, 거듭난 내 영이, 거듭난 영혼은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아멘. 구원받아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내 영이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그 말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자, 에베소 2장 5절과 6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네 육신은 나이가 들면 후패하고 늙지만 네 속사람은 날마다 뭐 한대요? 강건해진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거듭난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은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연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교제하며 살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살면 자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자라가야 돼요. 날마다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 하나님의 구원. 시작.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죄와 사탄과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우리를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되었다 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도 다시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반복적으로 넘어질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의 죄에 넘어지면 이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여러분의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드리고 주를 위해 다시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게 우리 몸이 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보세요, 우리 몸이 잘못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면 뭐가 빨리 자라야 돼요? 거듭난 속사람이, 내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내 영이 빨리 자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베드로 전서라든지 사도 바울서 보면 네 속사람이 자라고 있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해서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그 은혜의 말씀을 공급받아,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먹어야 네 거듭난 속사람이 자란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요, 우리 육신은 연약하긴데 또 죄에게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옛사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거듭났다는 것을 믿고 다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과 교제해서 속사람을 날마다 자라가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의미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 죄인 나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걸 말합니다. 세 번째,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건 구원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의 의미도 포함되지만 구원의 축복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누릴 자녀가 누리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의 가부정적 사회에서 특히 로마 시대 때나든지 우리 선조들 보면요, 그렇게 아들을 낳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딸내면 말숙이, 이숙이, 삼숙이, 미숙이, 사숙이, 아니면 순자로를요. 우리 사람 하면 혼나. 그래서 빼야 돼. 미순이, 정순이, 기순이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다 결국 아들 낳으면 그때부터 이름을 고상하게 줘.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아들이 상속자잖아요. 여러분, 그게 자녀는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구원의 의미지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 말이에요. 자, 그걸 나눌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상속자로 누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걸 같이. 자, 거기 보면 구원의 의미와 축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자, 먼저 로마서 8장 14절과 17절입니다. 조성원 장로님 죄송합니다. 지금은요, 딸이 더 축복이야.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 이렇게 격려해 주셔야 돼. 우리 장로님, 네. 딸들이 잘해요.
자, 로마서 8장 14절 17절 시작.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을 할 때 반드시 사도 바울이 쓰는 말이 그다음 뭐예요? 상속자가 꼭 연결돼요. 자녀가 되었으니 기업을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자다. 이 말,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도 받을 기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상속받을 기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축복은 뭐냐? 따라서 하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간에 인간을 창조한 의도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 가족이 뭐 하는 가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가족. 구원은 뭐냐? 그걸 회복시켜 준 거예요. 죄로 잃어버렸잖아요. 영벌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근데 그걸 회복시킨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자녀들은 반드시 뭐예요? 아버지와 교제하잖아요. 아버지와 교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뭐예요? 하나님을 뭘로 부르게 하셔요? 아빠, 아빠. 이게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던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아버지와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한 줄 믿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뭐 한 거예요? 받게 된 거예요. 이 구원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누리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자, 쭉 내려오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이때 아람어 아바예요. 아바. 지금 우리나라도 아빠. 이건요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아빠란 말을, 하나님께 아빠란 말을 처음 사용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아빠란 말 썼어요. 하나님께. 이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자녀가 됐어요. 그 자녀의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축복은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구원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친밀히 교제해서 아버지로부터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녀가 됐다는 축복은요, 따라서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됐다는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자, 거기 뭐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7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에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아므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은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아버지인데 내 자식보다 내 종이 더 열심히 해, 더 헌신해, 목숨같이 나에게 충성해. 그래도 재산은요 종에게 해야 아들에게 해요. 아들이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의 정주영 회장한테 그렇게 신실한 충성된 사람이었잖아요. 정말.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 인천 제철 그거 달라고 그랬어요. 저에게 그거 달라고, 그거 물려달라고. 근데 정주영이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왜? 머슴이니까. 종은요 상속자가 아니에요. 상속이 없어요. 모세를 뭐라고 그래요? 종이래. 너희는 뭐래요? 자녀래. 여러분, 우린 자녀는 뭐예요? 상속권이 있다니까요. 그래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뭐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도 유업을 받을 자래. 기업을 받을 자예요. 약속한 게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계속 읽으면요, 이 땅의 모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래요.
누가? 우리가. 아멘. 자녀인 우리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유업을 받을 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상속받고 기업, 여러분 기업은, 유업은 받아서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받아서 누리는 걸 기업이라고 그래요. 받아서 누리는 걸 유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릴 게 있어요. 그 다음 장 보세요. 뭐였어요? 밑에 세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 이 땅에서부터 받을 유업이 있어요. 누릴 유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세요. 우리가 뭘 구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자녀들이 이 모든 거 채워주신대. 필요 채워주는 필요. 자, 거기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입니다 6페이지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앗사른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진 바가 되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자, 거기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편과 처지와 필요를 얼마만큼 잘 아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신대요? 머리털까지 세신대.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머리털 숫자 아시는, 자기 머리털 숫자 아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자녀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 있어야 될 것이 뭔지, 그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주님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인 그분이 다 알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자녀들은 내가 이렇게 알고 있다. 너희들이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건 뭔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만 구하래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필요 채우시는, 그게 자녀들의 유업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34절 보면 뭐 구하래? 우리에게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줄 걸 믿고, 필요를 채워줄 걸 믿고 이렇게 하래요. 자,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산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염려한대. 그 인생의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이방인이 달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필요한 것, 이 땅 동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래요? 자녀들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채워준대요. 필요를 채워. 어떻게 하신대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있어야 될 것을.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만 구하래.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믿음으로 이 자녀의 유업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녀들에게 받을 기업은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이에요. 7페이지 거기 보세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유업이에요, 이게 기도 응답. 자,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어할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한대요? 중언부언한대요. 중언부언은요, 반복적 기도예요. 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것을 반복적으로 구하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은 그런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계속 구한다. 근데 너희는 그 기도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내가 아니까 뭐 구하래요? 주기도문 가르쳐주면 이렇게 기도하래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래요. 거기 자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래요.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래요. 이렇게 기도하. 그러면 여러분, 그럼 뭐한대요? 이 주기되면대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대. 그 말이 그 밑에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기도는 그 기도예요. 이 구하라 찾아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네. 이 구절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래요?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밑에 보면 강청, 아들이 떡을 달라 이렇게처럼 계속 달라고 하고 또 뭐 악한 자가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하신대요? 응답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실 것이다.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에서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세상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세상의 아버지도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 줘요 나쁜 거 줍니까? 자식에게 나쁜 거 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자식이 구할 때 나쁜 걸 안 줘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한 거예요?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도 구하는 사람에게 자식에게 좋은 거 준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주기되면대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따라가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 나라 그 일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나라 그 일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누리는 것, 기도 응답받는 삶이 이게 자녀들의 유업이에요.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이 유업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8페이지. 자녀들이 받을 유업이에요. 자녀들이 받을 유업,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대요. 어떤 일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 되면 자녀들에게 어떤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하면 어떤 일 만나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대요. 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만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선으로 결국은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마침내 우리가 어떤 일 만나든지 마침내 신명기 8장 16절로 말하면 마침내 뭐가 되게 하신 분이에요? 복이 되게 하신 분이에요. 또 욥기로 말하면 욥기 23장 10절로 말하면 결국 우리 믿음을 뭐처럼 만들기 위해서요?
순금처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자녀인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들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 만나도 하나님이 선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앞에 어떤 일 만나는지 반드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따라가면 그 일 다 합력해서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면요 우리 앞에 어떤 일 만나도 좌절하지 않잖아요. 결국 선이 되게 하실 것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자녀들이 유업을 받을 유업이에요. 자녀들을요 성숙할 수 있도록 빚어가신대요.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잘 다듬어 가신대요. 자, 거기 히브리서 12장 5절 14절 기니까 밑에 질문부터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삶을 간섭하셔서 그들을 빚어가신다고 말씀합니까?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잘못되고 아직 성숙하지 못했으면 뭐예요? 연단해요, 훈련해요, 징계합니다. 다른 자식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은 뭐한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하신대요. 연약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면 징계하신대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다루신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8절.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래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한대요? 안 다루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로마서에 뭐라고요? 유기, 내버려 둔대요. 잘 사든지, 세상 사는 동안에는 내버려 둔대요. 잘 사든지 못 살든지 내버려 둔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래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래요. 이 땅에선 잘 돼도 여러분 내버려 둔대. 그냥 내버려 둔대. 잘 살면 내버려 둔대.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루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뭐래요? 왜 자기 자녀들을 다루신대요? 10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성결함을 담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신대요. 불순물 빼기 위해서, 죄 빼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악한 것 빼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연단하신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연단하신대. 11절은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시켜서 뭐한대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심지어 여러분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는 연단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연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나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랴. 여러분 왜 연단한대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연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의 힘, 강건한 사람은 무엇이 강한 줄 아세요? 무릎이 튼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연로하면, 여러분 연약해지면 뭐부터 힘이 빠진 줄 아세요? 무릎부터 힘이 빠져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연단한 목적이 뭐래요? 무릎을 일으켜 세운다. 그 말은 믿음을 강건하게 세워준다. 그 말이에요. 연단의 목적이 그 사람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세워주고. 13절 보세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로 만들어, 곧게 걷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옳은 길 같이도 곧게 만들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뭐하게 한다? 고침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육간에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신다 그 말이에요.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다루심은 따라서요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다루심 축복이에요. 결국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이면 우리를 그래서 결국 누구 닮게 만든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신대요. 우리를 다루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요, 연단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연단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 다루심에 하나님이 연단과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징계할 때 피하면 안 돼요. 그 연단 받아 통과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업은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왜 만들었다고 말씀합니까? 뭐 하는 자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다스리는 자로,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은 동역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거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다른 말로 주님 머리로 볼 때, 다른 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주님의 몸. 그렇죠? 자녀들, 주님의 몸, 자녀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그 몸인 교회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일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교회인 우리, 자녀인 우리. 우리 동역자예요. 따라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걸요, 사도 바울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동역자, 집사를 얘기하면서 장로와 권사를 세우는 직분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받은 그 직분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잖아요. 아무한테 일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오늘날 세상 구원할 때 아무리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 구원할 때 어디를 통해서 구원해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한다니까요. 복음 전파, 선교, 전도 어디를 통해서 하세요?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특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주 넘기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제 네 번째, 구원받았다는 의미는요, 마귀를 이겼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마귀를 이겼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뭐냐?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자, 거기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2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지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 성경을 쓴 이유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이 성경을 쓰는 목적이, 근데 계속 두 번 반복하는 게 있어요. 13절과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너에게 이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가 누구를 이겼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래요. 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여기 악한 자와 흉악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구원받았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다고 그러잖아요.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 말은 마귀를 무장해제시킨 거예요. 마귀의 멸망을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멸망을 결정했어요. 예수님의 승리, 그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예요? 우리의 승리입니다. 왜? 예수님과 우리는 뭐하니까? 연합된 한 몸이기 때문에. 자,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시작.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탄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귀에 대한 승리는 곧 마귀에 대한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우리도 악한 자를 이미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마귀 시험이 있다든지 유혹이 있다든지 어떤 미혹이 있을 때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와 함께 이겼다고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이긴 자들입니다. 자, 거기 보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기 에베소 1장 20절과 21절 예수님의 승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앞에 보시면 설명 먼저 듣고 나눌게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 이 영적인 세계를 세 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 보이는 세계 있잖아요.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를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 어떻게 표현해요? 물질 세계라고 그래요. 우리 눈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이라고 그래요.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를 세상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영적 세계가 있어요. 천사 세계라고 그래요. 요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께서 사용한 천사뿐만 아니라 마귀도 천사잖아요. 타락한 천사 다 포함되는 거. 이 세계를 가리켜서 공중이라고 그래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를 세상이라고 하고 영적 세계를 공중이라고 알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계신 세계를 뭐라고 그래요? 하늘이라고 표현해요. 하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3000층에 갔다 왔다고 하잖아요. 3000층 하나님의 세계를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등급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서 보면 천사 한 영을 보내사 이 보이는 세계에 있는 사람을 13만 5천 명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이건 영적인 세계가 등급을 말하는 거예요. 지배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요, 영적 지배를 받아요.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요. 근데 보세요. 자, 거기 질문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해서 어디에 앉혔대요? 예수님을 하늘에 앉혔다고 그러잖아요. 하늘.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님 우편에 앉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천사 세계는 악한 원수 마귀든지 모든 천사든지 사탄 마귀는 다 어느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누구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거예요. 자, 그 자리는 무엇보다 뛰어나게 높은 자리예요. 21절.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 이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영적 세계, 천사 세계, 모든 세계 위에 뛰어나게 했다. 그 보잖아요. 보세요. 뛰어나게 하셨잖아요. 모든 세계보다, 영적 세계, 마귀 세계보다 뛰어난 높은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을 앉히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어디에 앉혔는지 보세요. 맨 밑에 거기 에베소 2장 14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우리를 어디에 앉혔다고 하는지 보세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여보세요. 여기 어디 앉혔대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앉혔대요. 자, 말씀 보여주세요. 말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3장 21절.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에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앉힌 것처럼 우리를 앉혀주신대요. 구원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요 여기도 아니에요. 공중도 아니에요. 세상도 아니에요.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이긴 자예요. 진 자예요. 이긴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 말은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하잖아요. 다시 요한계시록 보여주세요.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구원받던 이미 영적 전쟁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 10페이지 그 두 번째 단 한번 읽으면 약간 정리해 놨습니다. 자, 10페이지 하나님은 두 번째 단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모든 천사의 세계, 마귀와 귀신들의 세계도 이 세에 속함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뛰어나게 하시오라는 단어는 훨씬 더 높게 뛰어나게 하셨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자리는 모든 천사의 세계나 마귀나 귀신들의 세계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높은 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영적인 지위이고 영적인 권세이고 마귀의 세력들에 대한 승리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여러분 우리의 영적 지위, 영적인 권세는 하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와의 싸움을 합니까? 안 합니까? 싸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뭘 줬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 아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줬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성령의 동행하심, 성령의 능력을 함께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땅의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의 자녀들에게 이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대적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긴 자들이 된 거예요. 이런 의미를 알고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시작.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자동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사탄에 대한 승리를 D-Day와 V-Day에 비유해서 살펴본 것처럼 사탄에 대한 결정타를 날려줬고 우리의 승리는 이미 확보되었고 마귀의 멸망은 이미 결정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이미 확보되었고 우리를 위한 모든 자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확보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영적 전쟁은 있어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구원받았다 그 말은 영생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받았다 그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마지막 중요한 말씀인데 영생을 얻었다라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나니 영생을 얻었고 계속 강조해요. 자, 요한복음 3장 15, 16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에게 준 축복이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할부터 인간에게 의도한 사는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자, 넘겨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가 뭔지를 설명할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은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근데 그 영생이 뭐냐? 하나님,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받게 될 영광을 소개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가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려야 할 영광이 무엇인지 소개해요. 영생 얻었다,
구원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이미 소유한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자, 넘겨보세요. 11페이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유업으로 주셨다는 의미예요. 구원의 의미는. 자, 거기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영생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 그 말은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이 소개한 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유업으로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유업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한 나라에서 이 영원한, 더 이상 사망이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상처가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사는 삶을 이미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몸의 부활도 포함합니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 몸의 부활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됐다, 몸도 부활하게 되었다.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거기 고린도서 15장 50절 58절 다 읽지 않고 밑에부터 찾아 읽겠습니다. 자, 무엇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50절 있습니다.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러면 죽은 자들, 두 번째 질문,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52절 54절 52절부터 54절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건 뭐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한다. 근데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진대요? 언제?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부는 날이,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렇게 몸이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놀라운 승리가 예비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에게 구원의 선물로 예비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래요? 57절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이걸 보세요. 정리할게요. 영생 얻었다는 말은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구원받았다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으로 받을 그 영원한 영광을 기업으로 받은 걸 의미해요. 그리고 몸의 부활까지 포함한, 몸의 부활까지 영생 얻었다는 말, 구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의 부활은, 우리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몸이 부활한다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 몸도 부활한, 고린도서 15장에서 너희 몸도 부활할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하겠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다. 이 근거가 뭐예요? 부활의 근거가 뭐예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그와 연합된 우리는 그와 함께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20절 보세요. 그 맨 밑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나니. 이 성도들의 부활의 원천은 누구의 부활이와 연결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몸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자, 넘겨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너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과 그 기업을 받게 되었다. 네 몸도 부활한다. 이걸 말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보증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업으로 너 받았어. 네 몸도 부활할 거야. 이걸 보증해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래요. 너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너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너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원한 영광,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영광을 이미 받았어. 네 몸도 부활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라는 것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대요.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12페이지. 이걸요, 성령님을 이제부터 계속해서 보증으로 계속 말씀하세요. 보증, 너희들에게 보증을 주었다. 성령님은 그 두 번째, 그 중간에 보여요. 12페이지 중간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유업을 이미 받았고 몸도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기 밑에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5절에 보면 읽고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천소를 떨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 몸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려 할 일이 아니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보면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뭐의 죽음을 말한 거예요? 몸의 죽음, 우리 몸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입는데요.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입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몸이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처럼 부활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힘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기 위해서. 자, 5절 보세요. 5절, 곧 이것을, 네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네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대요? 성령님을 보내준 거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구원을 보증해 줘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보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보증해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걸 보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영광으로 너 받았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네 몸이 부활한다는 걸 보증. 모든 구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줬다고요? 성령님. 아멘. 그 말이에요. 자, 거기 보세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4절, 네가 구원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증해 주고 있느냐? 성령으로 인쳐준 거다라고 하잖아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의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들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았다, 속량받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속량되었다는 것을 보증하고 인쳐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대요? 성령님. 14절에 이는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업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준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이걸 계속 강조해. 성령은 너희를 구원을 보증해 준다 라고 말씀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이걸 좀 이렇게 어떻게 설명했냐면, 저의 말을 듣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현대 아파트, 이제 여기
그 얘기를 우리 형육부 때 얘기했는데, 성령님은요 우리의 모든 부활, 몸의 부활, 영원한 생명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보증해주고 모든 구원을 보증해줘요. 보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살 때, 아파트 집을 살 때 거의 100% 자기 돈을 다 투자해서 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기 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 가운데 전액 다 주고 산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 다 전액 안 드셨죠? 아마 지금도 계속 매달 이렇게 하시죠? 안 끝났어요, 장로님? 자, 보세요. 모기지론에서 담보대출 받잖아요. 뭐 웃는 의미가 뭐예요, 거기? 보증금을 딱 내면, 아파트 보증금을 딱 내면 그걸 담보로 삼아서 은행을 통해서 대출 받잖아요. 그 대출을 은행에서 매달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갚아 나가요. 근데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내고 대출을 받아서 그 아파트 살 때, 그때 그 집을 남의 집이라고 그래요? 내 집이라고 그래요? 내 집이라고 그래요. 근데 언제 완전히 내 집 돼요? 다 갚을 때. 자, 보세요. 성령님의 보증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 안 죽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몸도 부활해요. 모든 죄사함 받았어요. 자녀가 됐어요. 마귀를 이겼어요. 이걸 우리에게 보증해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왔다 그 말은 이미 내가 뭐 한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보증으로 왔기 때문에. 언제 근데 그 구원이 완성돼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영생이 들어가잖아요. 아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영광 다 누리고 그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 구원을 보증해 주러 오신 분이에요. 너 구원받았어. 너 영원한 생명 이미 얻었어. 너 하나님 날 연해서 너 이제 눈물도 없고 콧물도 안 흘리고 죽지도 않은 그 영광에 들어간 자가 됐어. 몸도 그때 살아나. 이걸 우리에게 보증해 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대에 계신 것은요 내가 구원받는 확신을 가지라고 오신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설명할게요. 계란이 있어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자, 계란에는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어요. 자, 이거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계란이 두 개 있어요. 여기에는요 수탉의 생명이 있는 유정란이에요. 수탉의 생명이 있어요. 여기는 수탉의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유정란과 무정란이 판단할 수, 겉으로 융해 놓을 때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암탉이 며칠간 품어요? 22일 동안 품어요. 다 품고 있으면 무정란은 썩어 없어져요. 썩어요. 유정란에서는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와요. 그래서 부활절 날 유정란을 갖고 먹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들어와요. 예수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예수 생명, 우리는 다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다 갖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목욕탕에 가보세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비교돼요? 비교 안 돼요? 비교 안 돼. 똑같아. 근데 죽거나 주님 앞에 가면, 주님 다시 오시면 생명 있는 사람은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요. 몸도 부활해요. 이 생명 없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이에요. 이걸 보증해 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구원 보증이, 너 하나님 자녀가 됐어. 너 죄사함 받았어. 너 상속자 됐어. 너 영원한 생명 이미 얻었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 됐어. 네 몸도 부활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이걸 보증해 주기 위해 온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이 보증을 받고 살아가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13페이지 이걸 제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의미를 설명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다른 의미는 그래서 여섯 번째,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하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자, 13페이지 맨 밑에 있는
로마서 8장 14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보증해 주기 위해서 누가 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다음 장 보세요. 똑같은 말씀. 갈라디아서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들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양자의 영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속에 누구를 보내주셨대요? 성령님 보내주셨다.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 보내주셨대요. 뭐 하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해 주려고. 아멘. 보증해 주려고 했다 그 말이야.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서 말하는 양자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아들 된 우리들에게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녀이기에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 누가 이미 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자,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도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신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다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거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을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세우신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신 분이 아니라.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대요?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주기 위해서 보증으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자, 언제까지? 자, 에베소 4장 1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말하는 구원의 날은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떠나신대요? 떠나지 않는데요? 떠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그 신학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브루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곤 그날부터 성도들이 부활하는, 주님 다시 오신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는 성령 시대다라고 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다. 맞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신 이후부터는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주고 보증해주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마지막 때는 이 시대는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마지막 장 가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장.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성령이 모든 것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는 삶은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저기 말씀에 보면 거기 17절 보면 무엇과 무엇이 우리 안에서 싸운대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만드는 것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성령과 육체가 우리 안에서 싸운대요. 서로 우리 몸을, 성령님은 우리 몸으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며 살게 만들어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또 육체 안에서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서 육체의 정욕의 열매들을 맺게 만든다. 뭐 우상숭배라든지 시기 질투 이런 걸 맺게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육체의 일들, 만약에 우리 몸을 육체의 정욕대로 내주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된대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이런 것들 쭉 열매 맺는데요. 그래서 이 육체를 이기는 근본적인 길이 뭐래요? 어떻게 따라야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대요?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성령을 쫓아 살아야 육체의 정욕을 이긴대요. 육체의 소욕을 이긴대요. 그래서 어떻게 살래요? 마지막 25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의미와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원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야 되고, 또 육체의 정욕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 몸을 죄의 병기로 내주도록 끊임없이 유혹해요. 그때마다 이기는 길은 뭐라는 거예요? 오직 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이겨야지. 내가 결단해서, 내가 금식해서 못 이겨요. 죄, 육체의 열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뭐를 따라 살아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보증해줘요. 성령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은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하여 싸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 중 하나를 따라 행하는 만큼 다른 하나가 멀어집니다. 육체의 일을 이기는 근본적인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육체의 일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을 우리의 삶에서 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일을 이기는 근본적인 길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길은 더욱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만큼 육체의 일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성령으로 행할지란 말은 영어 NIV 성경에 케빈 위스더 스피릿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 있습니다. 시작. 성령과 발맞추어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그렇게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구원의 보증, 약속된 모든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성령님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 이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서 이 모든 구원의 축복과 의미를 우리가 다 성취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이는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